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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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위에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세상 만민아 주 찬양하라. 온 세상 만민아 찬양하라. 함께서만 찬양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해. 온 세상 만민아 주 찬양하라. 온 세상 만민아 찬양하라. 함께서만 찬양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해.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저 하늘 끝까지 찬양을 높여드리세.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충격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 땅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충격도 있고 반대로 이 땅을 세워주는 아름답고 신선한 충격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발간되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책 중에 The Last Train from Hiroshima, 히로시마에서 온 마지막 열차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바타를 만들었던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겠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책이긴 하죠. 이 책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 원자 폭탄이 투하된 후 이틀 동안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원자 폭탄의 임팩트는 엄청난 것입니다. 요즘은 뭐 더 가공할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원자탄이 TNT 2만 톤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터지는 순간 반경 7km 이내의 모든 건물이 가루가 되는 당시 히로시마 인구 중에 절반이 죽거나 다치고 향후 30년 동안 25만 명이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충격은 파괴적인 것이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충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신선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원자폭탄으로 폐허가된 히로시마에 가장 먼저 새싹을 틔운 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나가키 히데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꽃들의 전략이라는 책에 나오는 꽃입니다. 쇠떡이 꽃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소가 뜯어먹는다고 해서 쇠떡이 꽃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잡초에 불과한 그런 꽃인데요. 그러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온 땅이 용광로 같이 불타는 중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죽음의 대지의 첫 삭을 틔운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던 히로시마의 많은 사람들이 이 꽃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나가키 히데히로는 이 꽃을 다음과 같이 노래를 냈어요. 그 긴 뿌리,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 폐허의 땅에서도 피어나는 너여, 그 누군가는 너를 보고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 이와 같은 것이 신선한 충격이죠. 절망한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한 파괴적인 충격이 있는가 하면 이 땅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고 폐허 속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는 신선한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충격을 이 땅에 안겨주며 살아야 될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충격을 안겨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가 있을까요? 당연히 신선하고 밝은 충격을 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낙심한 자가 힘을 얻고, 우리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게 만드는 이런 충격을 안겨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그 결과 복음의 물결이 땅끝을 향해 흘러가게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그것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묵독한 본문에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도성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들이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헤드린에 체포되어 갔다가 노임받게 되죠.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가서 만일에 다시 똑같은 일을 하면 죽을 줄 알아라고 하는 위협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협박을 하면 성도들이 당황해서 흔들릴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들은 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니요. 그들은 전심을 다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도의 함성이 컸는지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그 지역이 진동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동은 일반적인 진동이 아닙니다. 그냥 땅이 흔들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영적인 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령 임팩트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분들은 진동의 은사를 받겠다고 기도할 때 의자를 막 흔들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허리 다칩니다. 그런 진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팩이 주어질 때에 정말 영적인 충격이 일어나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현상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흔들리고 그들을 메었던 차코와 사슬이 풀렸다고 했어요. 이것은 기도와 찬송이 가져온 충격 때문이죠.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른 찬송,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을 때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결박이 풀리게 되고 그 결과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했던 진동, 이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동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진동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물리적인 힘이나 무력이 만들어내는 충격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이 만들어내는 충격. 이와 같은 충격이 있을 때에 이 땅을 변화시키고 잠들한 영혼을 깨우게 되고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든 개인이건 이 땅에 무언가를 미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미치되 신선한 충격을 미쳐야 돼요. 그 결과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해야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그 결과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세 가지 차원의 비결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신선한 충격,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충격을 주려면은 기도의 진원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진원지.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땅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뭔가가 필요합니다. 뭔가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능력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기도였어요. 기도하면 기도를 통하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들 성도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과 제가 통성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새벽마다 나오셔서 전심을 다해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만 생기면 함께 모여 전심을 다해 기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 우리 모두의 대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롤드가 되시며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The Sovereign God, 이 전능하시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크리에이터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해 그들은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의 출발점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세상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가진 인간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정한 차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사업터에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닫힌 것들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진원지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 기도가 가져온 충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 그때 질병이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가 멈추기를 기도했을 때에 그 지역의 가나안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어요.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단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닫혔다가 다시 기도할 때 비가 쏟아질 때 그 당시 온 이스라엘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가물어도 그냥 가문 정도가 아닙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고 곡식 하나 자라지 못할 완전히 디제스터 상황, 이 재난 상황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춘 상황.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모든 자들이 실업자가 되고 경기가 끌어붙어서 정말 모든 돈줄이 다 막히고 어디를 가도 먹고 살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이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쩍쩍 갈라진 상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때 그들이 받았을 충격이 어떤 것일까요? 이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늘도 열리게 되는구나. 이게 이스라엘이 미친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충격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노력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교회가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영국의 복음 역사상 가장 파워풀한 그 설교자 중에 하나가 그 조지 웹필드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죠. 이분이 가셔서 집회만 하면요, 초능력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앞으로 나오는. 그런데 이 능력이 그냥 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조지 웹필드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전도 집회를 나갈 때는 항상 함께 데리고 나가는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이 형제는 키도 작고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장애자였습니다. 이 형제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집회하는 동안 그 불편한 다리를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육체적 조건이나 힘이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한 무릎일지라도 불편한 다리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임팩트가 여러분 가정을 살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축복의 임팩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임팩을 끼치고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영을 확신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무작정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플랜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과 26절을 계속 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25절 먼저 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다. 이것은 사실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베드로는 다시 한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이 하면은 열방들이 분노하고 군왕들이 일어나고 삼킬 듯이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게 되는 일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악한 자들도 단합을 합니다. 악한 자들도 전략을 세우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들도 집회를 해요. 모여요, 자기들끼리.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큰 집회하면은 마귀도 아마 동일한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겁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량은 다 헛살이에요. Their plot is futile. 그들은 이루지 못해요. They will have empty hands. 영어 성경. 그들은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어떠한 플랫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와도 껍데기예요.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게 된다면 악한 사탄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시도를 할지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을 계속 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것은 바로 시편 2편 말씀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이 예루살렘 도성에 모든 악한 자들이 집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헤롯 땅도 있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장본인들, 예수님을 죽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요,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전심을 다해 집회를 하고 모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룰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진리입니까? 열심히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시도를 하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들을 바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때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경 번역 선교단체인 위클리프라고 하는 곳이 올랜도에 있습니다. 그 본부가 거기 있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그쪽에 좀 안내를 해주시고 이렇게 잘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는 1942년도에 그 윌리엄 타운샌드라고 하는 과테말라 선교사님이 있어 세워진 선교단체입니다. 지금 현재는 6천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래서 모든 종족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나누어진 이삭을 하고 있죠. 위클리프 본부 현관에 가면요, 영국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위클리프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동상 밑에 존 위클리프의 생애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1329년도 영국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최고 명문 대학인 옥스포드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중에 그 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황실의 그 차플린이 되어서 많은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속에 몰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아직도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요즘 성경을 마음대로 보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보고 계시는데
그 당시만 해도 라틴 말로 된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영어로 그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자 백성들의 눈이 떠지게 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에 대해서 캐톨릭 교회가 좋아했을까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캐톨릭 교회가 존 위클리프를 체포를 하고 그의 성경 이 사역에 대한 것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스탑시켰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 아실 것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만 스탑시키면 성경이 거기서 멈출까요? 말씀 사역은 anyway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죽었지만 이 말씀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것에 분노한 캐톨릭 교회가 존 위클리프가 죽은 지 43년 후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뼈를 화형을 시키고 그 죄를 강에 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스탑될 줄 알았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강에 뿌려진 그의 죄가 영국 구석구석을 돌아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간 그 죄가 온 세계를 향해 흘러가듯이 그가 뿌린 고난의 죄가 오늘도 전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스토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은 누구도 스탑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는 자들이 아무리 세상 파워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아서려고 하지만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고 어떤 인간이든 어떤 권력이든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확신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신선한 충격, 생명의 충격, 즉 성령의 임팩트를 안겨주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을 통하여 복음의 임팩트가 나타나게 해요. 복음의 임팩트가 있어야지 복음을 통해 이 땅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것으로 승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가끔 저도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좀 세상적인 것을 도입하고 싶을 때가 있고 세상적인 것이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게 유혹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승부를 하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철학적인 어프로치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물질, 우리 가지 물질로 세상 변화시킬 수 없어요. 권세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에 임팩을 끼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세상은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에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은 세상에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의 원천인데 이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본질로 돌아가야지 방법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최대 관심사가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랬는데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 NASB 성경을 봤더니요. Take note of their threat. 그들의 협박을 하나님 참고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지금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That's okay. 그럴지라도 we don't care.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냥 이들이 뭐 하는지 아시죠?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최대 관심사가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되는 것이 그들의 컨선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말 원했던 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말씀드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들이 표현되어 있죠.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시절에 이와 같은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영어로 attest to the gospel,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치유의 능력,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능력은 단순히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결과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빌기를 다 마쳤을 때에 그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엄청난 임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임팩트는 예루살렘 도성을 움직이고 유대 땅을 움직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뒤흔들 수 있는 파워였어요. 이게 복음의 임팩트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복음의 임팩트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참된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헛되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의 영광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명을 심어주시고 주의 나라 비전을 향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